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오늘도 이 귀한 수예배에 하나님 바쁘고 또 모든 일상이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뿌리요 나의 근간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또한 우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딴 생각에 순간 쑥 들어가고,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요즘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있던 결혼식은 저희가 2006년에 갔을 때는 그 스웨덴에서 참, 그때 이제 20살이었던 21살 자매였던, 근데 유럽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다 한국 분이라, 근데 이제 물론 스웨덴에 다 사세요. 근데 오셔갖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갖고 갔습니다. 근데 다 외국 사람이 또 많아요. 그리고 또 언어를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오랜만에 안 쓰던 영어를 계속 끄집어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주일날은 너무 좌절감이 컸어요. 이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안 나오네. 그래 또 월요일도 막 그런데 또 우리 이제 가끔 오시는 우리 전도사님, 근데 거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그 고향에 있는 일산이죠. 일산 쪽에 있는 그 퍼스트 가든이라고 왜 그 야외 결혼식장이에요. 그때 지금 바람을 많이 맞아갖고 저랑 이제 아내가 코가 지금 이게 맹맹합니다. 감기 저는 안 괜찮은데 조금 감기가 있고. 또 그때도 또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막 엄청 많이 만나고, 또 어제는 미국에 있는 그 제가 이제 모교회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급하게 이민을 갔던 동생이, 후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왔는데 남자 이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걔는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미리 듣고 주일날부터 제가 영어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하고는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아이니까 아이 눈높이로 이 대화가 그래도 제 짧은 영어가 조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걱정이 있어요. 또 오늘은 이제 또 이제 결혼할 이제 청년인데, 그 청년은 아예 또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 갖고 제가 그 친구를,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 자매는 아내가 이제 케어를 하고 남자친구는 제가 있었는데, 그 여자 자매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데 남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그래갖고 어젯밤에 영어 번역하는 어플을 깔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또 아까 광고하면서 무슨 프라이버시, 제가 언제부터 영어를 많이 썼다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기도 가운데 들었냐면,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설교를 하다가 청년부 설교를 하다가 청년부 설교인지 이제 금요 기도 설교인지 이게 설교를 하다가 이 영어 단어를 하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어 단어 이제 예화로 이 단어가 이제 설교 때 어떤 내용으로 비춰진다. 근데 이 목사님 이제 부임한 지 한 2달, 이제 석 달 좀 지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가르치십니까? 그 당돌하게. 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닌 걸 알면 웃긴잖아요. 무슨 한국말에, 우리 한국말에 영어가 안 들어가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막 되게 우리 한국 한글의 위대함이 모든 단어를 잘 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기도 하지만 뭐 중국말이든 뭐 일본어든 아주 그냥 발음대로 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래어를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인데, 아니 영어를 쓰지 말라고.
그 얘기를 당돌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오해가 잘 풀리고 그 친구가 의도한 바를 알고 또 목사님 의도한 바를 알고 뭐 지금 그 교회도 석 달이지만 되게 안정이 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서 참 감사한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아까 기도하다가 프라이버시 내가 무슨 영어를 이렇게 자꾸 쓴다고 생각이 훅 들어와 갖고, 저만 재밌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은 이게 표현되는 것은 이 미리 연습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어떤 기록물을 남길 때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로 나오거나 글로 쓰여지거나, 그리고 또 어떤 사실적인 글을 쓸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영향이 끼쳐져요. 그래서 좋은 작가를 구해서 자서전을 쓰는 이유는 자기가 자서전을 쓰면 좋은데 이게 객관적으로 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꾸 첨부가 되기 때문이죠.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3자인 작가를 불러다가 자기의 자서전을 좀 기록해 달라고 해서 인생의 스토리를 합니다. 물론 작가는 거기에 살을 붙이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요.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다가 넣죠. 그래서 자서전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그렇게 일을 쓰는 이유는 내가 하면 내가 했던 것에 과장이 일어나거나 내가 했던 생각에 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우리나라 자서전이 굉장히 과장된 것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자신이 생각했던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금 영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주일부터 영어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광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쓴 거 뭐 별거 아닌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어린아이와 대화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는데요. 애가 이제 말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뭐 완벽하게 한글을 이제 듣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설명했는데도 괜히 영어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부터 이미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안 쓰던 영어를 다시 끄집어내는 게 이거 제가 하면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순도 안 맞고 문법으로도 다 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당당함이에요. 틀렸는데 분명히 집에서 저녁에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을 쓰더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쓰더라도 이미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하는 말들은 이미 내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은연중에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또 누적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교리대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물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다는 건 이 기록물을 작성할 때 당연히 누구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것을 객관적으로 자기 어떤 있는 그대로 말을 쓴다는 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말들과 자기 표현과 자기 습관이 이 기록물에는 다 들어가기 마련이고 내 말에는 다 그게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내 생각과 미리 있던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신분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그런 요소들, 평소에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기록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함은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생각들이 분명히 기록물이나 말에는 들어갈 텐데
근데 그러면은 신적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이 신적 권위가 있는 건데,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거는 성경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뭐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성경은 사실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냥 평가절하되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들을 한번 보세요. 작가들이 이 평가를 받는 게 희한하게 죽으면 그 작가의 작품들이 가치가 더 몇 배 올라가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작가가 살아생전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비평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든지 뭐 소설이든 시든 이거에 대한 비평을 합니다. 아, 이 책은 이래서 위대합니다. 아, 이 그림은 이래서, 이 터치가 이래서 참 위대합니다. 시는 이 내용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평론가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가한테 인터뷰를 해요. 작가한테, 아니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어떤 그런 감독들한테도 물어요. 그 의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가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가 했던 의도는 이건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을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해석이 맞는, 좋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왜 말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해석하는 사람이나 기록하는 사람이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이것들을, 즉 인간적인 범위냐 하나님의 영역이냐라고 하는 것에 구분이 필요해요. 즉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이 차이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기록물이라고 바라보는 이 관점은 뭐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두는 것이죠. 아예 결과가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공통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종종 성경의 하나님의 영의 창조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결과물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의 제1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맞습니다. 성경의 1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우리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우리를 바꾸고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아니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목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목사가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하더라도요, 그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잔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는 변화되기 싫어. 우리가 지금 이 변화된, 이번 주에도 이제 주안에 변화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바울이든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이든 우리 구약의 야곱이든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책망을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좀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막 때리면 그거는 아니죠. 그런 책망 말고 이 교훈과 바르게 함가에 대한 이 지혜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임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제 친한 목사님이 부임해서 젊은 청년이 목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설교시간에. 교훈과 책망이 필요하죠. 바르게 함이 필요하죠. 어.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이런 목사적인 역할이 그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이것도 말씀도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정말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도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맞아, 목사의 역할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기초가, 시작은, 근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1저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좌지우지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기록하시고 절대적으로 기록한 이 영감을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조금 이 거리 두고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는 뭐 굉장히 인간 똑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는 구별된 것,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처럼 레위인이라고 구별됐다고 하는 이 구별된 이 삶, 이거 하는 부분에서 성도들이 가까워지고 싶어도 거리가 있는 게 바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저도 사실 우리 성도들과 친구와 같이 또 가족같이 지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이 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의 제일 중요한 본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물론 이건 성경의 예언, 이 기록된 물이라 하는데 저를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뭘 얘기하냐면 영적 임재를 예배해요. 성찬식 할 때도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우리 주님의 영적 임재, 지금 현재 지금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는 다 동일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가 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성령의 감동이 안 된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지금 짧게 지금 5년째 이 목회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18년부터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강대상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제 사견과 제 의견으로 말한다는 게 아직도 너무나 두려워요. 이게 있을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말이든 하나는 나에게 감동됐던 말씀이든. 근데 저는 두 말도 다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한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설교 스타일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저도 이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그것이 아니에요. 뭐 제 입장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입장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요? 성경 말씀은 제일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아까 제가 작가를 얘기했잖아요. 작가가 기록되었을 때 죽으면 가치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은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500년대, 1600년도만 해도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톨릭 신부들만 그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어서 누구도 쉽게 그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 인쇄술이 발전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치가 위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왜 땅으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인데, 저자의 의도, 그림을 해석하는 시에서 진짜 의도, 그 의도를 살펴보는 것은, 잘 보시면 그러면 성경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영이니까 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물이니 우리도 해석할 때 인간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오경은 500번 이상 성경의 신적 권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본인이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기록하면서도 500번 이상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뭘까요? 창세기 전부 다 아니에요? 천지창조 이야기들을 모세가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가 경험했습니까? 전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구전으로, 즉 입으로 전해왔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누구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자,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으니 이게 누가 하신 대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모세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이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10계명을 받는 것인데, 이 모든 계명을 받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번 이상 했다는 건 사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요. 500번 이상 하면 솔직히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500번 이상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 역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닌 것이죠.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여야 될까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지금도 저는 아직 그 어렸을 때 습관이 남아서 그런데 성경책을 버리질 못해요. 분명 옛날 성경도 제 책장에 보면 아주 그냥 개역 한글 성경, 그다음에
제가 한 15년 전에 새로 된 빨간 겉면이 빨간색으로, 이제 요즘은 지퍼가 달려 있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지퍼가 달려 있는데 그 이전엔 지퍼가 안 달려 있어요. 옆에 보면 성경책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성경을 뭐 사실 읽지도 않고 세로로 된 건 더 이상 불편해서 읽지도 않잖아요. 이게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접근하게 되니까. 물론 뭐 그래서 한 10번 시도해서 결국은 이게 인제 재활용, 이게 책이니까, 종이니까. 그리고 또 이사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자연스럽게 뭐 기억 속에 이제 책장에서 정리하면서 버려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제 책장에도 지금 한 켠에 성경책이 빼곡해요. 읽지 않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보는 성경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세번역과 쉬운 성경, 그다음에 영어 성경, 그다음에 노트 성경, 그리고 합본 성경, 요 한 다섯 가지네요. 이 다섯 가지 정도 보는 건데 그 나머지는 절대 안 보거든요. 한 3 년이 지나도 들여다보지 않는 성경이에요. 근데도 못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이죠. 가격을 매긴다면 사실 매길 수 없는 귀한 값어치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성령의 영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의 쭉 말씀은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남아 있는 제자들이 불쌍하시고 안타까워서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람은 기억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분명히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고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들, 그다음에 그 제자들, 또 누가가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하고, 이 기록들이요, 어떻게 그 말씀들이 떠오르냐 이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떠오른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 착오가 없겠습니까? 100% 착오가 일어납니다. 어, 제가 지난주, 제가 그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예화를 드릴 때는 꼭 예화라고 말해요. 제가 2주 전에 했던 예화입니다. 뭐 몇 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것이 기억 안 나면 이전에 제가 했던 말입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뭐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기억력은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뭐 한참 우리나라에 뭐 단일 학습법이라든지 뭐 이게 좋은 대학을 가서 이제 공부하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이 사진 찍는 기술을, 그러니까 머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머리가 사진 찍는 기술로 된대요. 책을 그냥 넘기면 머릿속에 사진이 찍힌대요. 시험을 볼 때 몇 페이지 쭉 무슨 영화처럼 넘어가서 딱 그 페이지가 펼쳐지면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진짜 그래서 대학교를, 근데 속도법이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대각선으로 책을 읽는데요. 근데 책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대요. 신기하죠? 우리는 정자 하나도 놓치면 안 될까 봐 저도 척척척 똑바로 읽는데, 속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거든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데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완벽한 증인 아닙니까? 성령님이면.
성령님이 증인해 주시는데 뭐가 빠짐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이 없겠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증언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뭐를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이 알려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예화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물론 설교 내용들은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화로 든 것,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왜 갑자기 제 눈을 안 마주치세요? 제가 제 친한 목사님이 부임해서 설교할 때 영어 단어 썼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로 설교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래요. 우리가 이런 거죠. 근데 이 생각을 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뺄 수 없다는 부담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한글 성경은 번역된 거잖아요. 원어에서.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들 역시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지금 베드로 설교가 있잖아요. 지금 하면서 자,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느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비밀, 즉 성령으로 감동돼서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면 뭘까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4장 8절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진 그 길이, 하나님 버리신 그 길을 가고 있으니 그래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실제로 저도 막 제 어렸을 때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후배를 만나서,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물었더니 윌로우 크릭이래요. 시카고에 있는. 하여튼 되게 유명한, 전 세계로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목적이 이끄는 사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물론 지금 사실 조금 뭐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분의 어떤 영향이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원래 한인교회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회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친구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제 동기들 그렇게 한월산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막 눈물로, 그리고 제 친한 후배들 중에서는요, 저랑 어떤 경쟁이 있었냐면요, 누가 오랫동안 기도하느냐였었어요.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오면 박수 쳐줬어요. 대단하다고. 왜냐하면 그게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뭐 10분, 20분은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있지만요, 30분,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경쟁이 일어났어요. 선한 경쟁이. 그래서 얘 누가 오랫동안 기도하냐? 저는 어떻게든 1등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다가 안 돼! 그래서 실눈을 살짝 뜨고 동생들이 있나 없는지 본 다음에 안 돼 하나님 막 이렇게. 왜냐면 나는 동생들한테도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근데 어제 그 친구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대요. 근데 그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면 후배들이 그래요. 근데 거의 3분의 2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안타깝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이 신앙적인 고민이 바로 그래서 더 커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어릴 때는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하면 막 엄청 기뻐하는 아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세상에 점점 물드는 과정을 보면 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잖아요. 성령을 경험했다가 저버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요 말씀을 다 끝내려고 좀 빨리 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인데요. 사도들의 저작물,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된 이 영감받은 이 성경이요, 구약 성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의 말씀들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좀 뭐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과거는 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제자들은 솔직히 어부들이었잖아요. 바울이야 뭐 학식이 있고 좋은 가문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막 촌동네 산다고 그런 이 비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니 저 나사렛 갈릴리 출신인 어부 아니냐 막 이런 무시를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전서 5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누구를 힘입어서요? 주님을 힘입어서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또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왜 구별되는 거냐면 주님을 힘입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힘입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힘입어서 말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행동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신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하나님께서 구원이 될 줄을 여기고 그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자신들도 그것에 확신이 있고, 베드로가 볼 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오늘 한 35분 동안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로 좀 요약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로 오실 때 이인수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또 목사님이 왜 교회를 빠졌냐, 근심하고 성도들이 왜 예배를 빠졌냐, 뭐 이런 얘기나 누구의 시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적 권위를 누리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누리려 온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한 이 공간에 다른 사견과 식견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은혜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이니, 오늘도 성경을 혹시 읽으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 나를 움직이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아멘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환경들, 뭐 지금 자녀가 떠오르시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환경이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우리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성도들이 떠오르면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내 믿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 안에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떠오른 가장 귀한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이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말씀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안수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 믿음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경을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이 우리 이웃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끼쳐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도 성경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기쁨도 성경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행복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